8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 사도신경 찬송가 28장입니다.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회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청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먼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까지 이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을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을 행하시고 개선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평행을 이루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라는 표현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함께 온 세상 만물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만물들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 왕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장엄한 선언으로 이 시편 24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주님의 손안에 있으며 주님이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 터는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천지 만물을 지은 그 터가 바다 위에 세우셨다고 하고 강들 위에 건설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2절 말씀은 이와 원인을 의미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의 원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1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그 터를 세우셨다는 것은 1절 말씀에 땅과 세계와 충만한 것을 세우고 설립했다는 의미입니다. 1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선언으로 시를 열었는데 그 하나님의 지배는 2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자신이 이 세계를 세우시고 건설하셨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창조에 대한 이런 고백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의 왕권에 대한 분명한 선언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1절과 2절 말씀처럼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자 왕이신 여호와가 계신 곳인 여호와의 산, 그의 거룩한 곳에 누가 오를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산, 성산이라고 하죠. 그의 거룩한 곳은 시온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온산은 당시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던 곳, 바로 그 산이지요. 단지 그 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이신 여호와께서 창조한 창조 세계에서 그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백성에 대한 노래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와의 산, 그의 거룩한 곳이라는 표현은 단지 이 지상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누가 갈 수 있는지 그 자격을 묻고 계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이라는 말이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시면 하늘, 천국을 이야기할 때 하늘 나라라고 할 때 그 하늘을 의미하는 우라노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사전에 보시면 이 우라노스라는 말은 오로스,
산을 의미하는 오로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이라는 표현은 천국, 그 하늘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이 평행을 이루는 두 번의 질문은 시편 15편 1절 말씀과 더불어 온 세상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 감히 누가 오를 수 있는지 누가 설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천국 바실레이아 툰 오라노스라고 할 때 하늘을 의미하는 헬라어 우라노스는 산을 의미하는 오로스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여호와의 산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자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곳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소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여호와의 존전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군지 그의 자격을 묻고 있는 것이지요. 4절 말씀에 보시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4절 말씀은 3절 말씀의 대답으로서 여호와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이라는 것은 삶의 행동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이고 깨끗하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죄 없다, 무죄하다, 무고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한 것은 책 잡을 것이 없이 흠없는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마음이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손이 깨끗하다라는 표현처럼 삶의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손이 외적인 행동을 가리킨다면 마음은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동기를 강조하고 청결하다는 단어는 율법의 특징처럼 불순함이나 악이 섞이지 않은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허탄한 데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일반적으로 거짓이나 헛됨을 의미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나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길이 아닌 헛되고 거짓된 것에 집착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구절인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에서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맹세한다는 표현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직하지 못하고 남을 속이는 일을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것, 그리고 그릇된 서원을 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동 등 입으로 범죄하는 일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의로운 백성의 모습은 유사한 목록을 담고 있는 시편 15편 4절 말씀에서 언급하는 해가 되어도 맹세한 것을 바꾸지 않는 진실함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격은 행동과 인격, 그러니까 손과 마음을 망라하고 여호와 한 분에 대한 충성,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은 4절 말씀에서 언급한 주님이 계신 성산, 거룩한 곳에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정말 복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상반절에 보시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서 찬양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여호와께서 계신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4절 말씀같이 행동과 마음이 책잡을 것 없이 흠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입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셨는데 이 5절 상반절에서는 이런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반절 말씀은 상반절에서 언급한 그 복을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의를 얻는다고 할 때 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옳다라는 의미죠. 사전적으로 보시면. 그런데 이 의로움, 공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어 이 제데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 그러니까 이 의가 원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의로움이.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쓰이면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규정하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인정했다. 그가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부합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미이지요. 또한 이 표현은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정하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반절에서는 여호와와 평행을 이루는 업으로 구원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문맥에서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이 4절 말씀에서 묘사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창조적인 구원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설교를 할 때 이야기를 드렸지만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도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뜻대로 살기 위해 주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의를 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본문에서 정확히 언급되진 않지만 이 시편을 쓰는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고 표현하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어떤 고난 중에도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뜻대로 살기 위해 주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 임재를 구한다는 것도 상반절 말씀처럼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6절 말씀은 4절 말씀같이 행동과 마음이 책잡을 것 없이 흠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입으로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5절 말씀처럼 복을 받고 구원의 의를 얻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6절 말씀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고 찾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들을 5절 말씀에서는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백성의 의로움을 기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구원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은 왕이신 하나님의 승리로 가능하기 때문에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승리의 왕의 개선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당연히 환호와 찬양의 대상이 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왕이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전쟁과 관련된 표현으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
전쟁 8절에 보시면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라는 표현을 쓰죠. 마치 다윗이 많은 대적들로부터 고난을 겪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문들, 그러니까 성문을, 시온 성의 성문, 예루살렘 성의 성문을 열고 개선하는 모습을 마치 그리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환호를 받으며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시는 장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광의 왕의 개선은 의인화된 문들의 반복된 존경의 표현 혹은 환호를 통해 강렬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7절과 9절 말씀에서 성문 혹은 성소의 문들을 의인화하여 부르면서 개선하시는 왕이신 여호와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처럼 문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성인 시온 성문을 가리키기보다는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천국의 문들, 성전 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들이 머리를 든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개선하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문을 충분히 활짝 넓히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문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왕궁의 성문은 하나님처럼 영원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절과 9절 말씀이 개선하시는 영광의 왕을 환영하는 것이라면 8절과 10절 말씀은 그 영광의 왕이 전장에 강한 용사이신 만군의 여호와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5번이나 등장하는 영광의 왕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시고 개선하셔서 하늘 보좌에 좌중하시는 하늘 왕의 영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온 세상의 창조주시며 왕이신 여호와께서 계신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행동과 마음이 책잡을 것 없이 흠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입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고 찾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의 의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행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시편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지금 시편을 쓴 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 누군가 자신을 생명의 위협 가운데 처하라고 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승리하고 개선하시는 왕이신 여호와를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체험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개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행동과 마음이 책잡을 것 없이 흠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입으로 죄를 짓지 않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고 찾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은 이렇게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마치 개선장군처럼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주님께 찬양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희들도 책잡을 것 없이 흠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입으로 죄를 짓지 않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서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그런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물에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실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최병영 집사님, 고현희 집사님, 김혜순 권사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셔 주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주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